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송가 586장 자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찬송 586장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잠과 고지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시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리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히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전부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이 노래를 듣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다윗을 시기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창을 던지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을 통해서 죽이려고도 하고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일부러 자기 딸들을 이용해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들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으로 은밀하게 계획되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웅입니다. 그죠? 블레셋과의 패색이 짙은 그 싸움을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김으로 블레셋을 이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전쟁의 영웅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 사람을 왜 죽이라고 할까? 그런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지금 왕의 명령, 아들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한 이 명령을 누구도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나단은 이 명령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숨어 있게 하죠. 다윗은 지금 왕궁에 거하면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신하들이 다윗을 잡고자 했다라면 사울의 명을 따라 다윗을 죽이는 데 있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게 다윗이 왕궁에 들어왔다가 분명히 그럼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라면 옳지 않은 명령 앞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잘못된 분명히 생각해도 저것은 불의하다, 잘못되었다,
판단되어지지만 왕의 명령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지 않는 명령, 곧 불의 앞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왕자이지만 그 역시 신하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은 다윗과 이전에 맺었던 언약 또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 때문이기도 할 테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요나단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사울 왕의 불의를 지금 고발하고 맞서는 것이죠. 요나단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불의를 그냥 고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것을 정의로 바꾸기 위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니이다. 요나단이 지금 직접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소극적인 자세로 이 불의 앞에 요나단이 행동했다라면 그죠? 그래 다윗에게 이야기해 줬으니까 숨으라고 이야기해 줬으니까 됐지 할 테지만 요나단은 적극적으로 이 불의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요나단이지만 그 명령을 만약에 어긴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중한 명령임에도 요나단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판단되어 적극적으로 그 명령이 악한 것임을 사울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이고 불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의와 불의를 이야기할 때는 그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어떤 게 바른 것이고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인가 하는 이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이렇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뭐 이때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용납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일부 다처제가 거의 뭐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느 나라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거느리는 것이죠. 그 야곱이 여러 아내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공평하게 다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내로 다 맞이하였지만 이들을 다 공평하게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고 뭐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었지만 원치 않는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나중에는 이 아내들 싸움에 그 비라와 실바를 아내로 맞아들였지만 여하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까 그 아내들을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라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헬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아내들보다는 라헬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라헬보다 먼저 결혼한 라헬의 언니인 레아의 처지는 어땠을까요? 항상 외로웠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때 레아의 아들이 르우벤이 밖에서 있다가 합한채라는 이 식물을 하나 구해 가지고 와요. 어떻게 구했는지 그 구해 가지고 올 때에 라헬이 언니인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나에게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레아가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0장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에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항상 라헬과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라헬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합한채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거래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서 한번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야곱의 행동이 옳은 일인가? 라헬의 행동이 옳은 일인가? 하지만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여러 여인들을 맞이하는 것은 결코 불의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서 둘이 서로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에는 이것이 허용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어지는 정의라는 것, 옳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시대와 그때 당시에는 옳게 여겨진 것이 오늘날 바라보면 아니 그건 부당하다, 옳지 않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정의가 누군가에게는 불의로 보여질 수 있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전통이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또 이렇게 바라보면 이것이 정의인 것 같고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정의인 것 같고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다 옳게 보여요. 또 이렇게 보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정의를 기준을 뭘로 삼을 것이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정의는 그럼 뭘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의를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가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정의가 하나님에게는 때로는 불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서는 자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당하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많은 일들, 하나님 왜 제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 옳으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러한 아픔을 제가 겪어야 되나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의 정의와 불의가 나뉘듯이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은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납할 수 없죠? 우리가 당하는 삶의 일들, 삶의 고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요나단이 행하고 있는 이 일, 다윗에게 가서 야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한다, 얼른 숨어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직접 왕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다윗이 뭔 잘못했습니까? 그는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요나단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생각의 정의가 아닙니다. 인간이 정한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셨는데, 왜 왕이신 당신은 이것을 보고 분명히 그때에도 기뻐하셨고 승리를 기뻐했으면서 왜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십니까? 라고 당신은 지금 불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거나 범하는 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지 않은 것이 곧 불의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은 하나님의 정의인데, 다윗을 죽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를 범하는 것이라 요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또 작게는 우리 개개인의 삶을 좀 돌아보죠. 우리의 삶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은 왜 이런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반문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불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을 터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이런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제 삶에 이러한 아픔과 염려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오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불의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건 불의야 정의라, 이것을 기준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팔은 안으로 굽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불의를 보고도 우리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큰 힘이,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이, 불의가 만연한 세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소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판단의 기준, 정의의 기준이
단지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정의의 기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의를 판단하고 정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작게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불공평하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의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좀 불의하다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불의한 것이 있다라면 소리를 낼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단과 같은 의로운 사람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통령을 위시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여러분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정의가 어디에 있고